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오늘 이제 9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8장 과거의 힘을 깨뜨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결혼 초에 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대해서 아내가 자주 묻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대화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 집안은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금기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가정의 가족들을 흉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부모님, 당신 부모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사실 진짜 부부 싸움이 심해지거든요. 서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부부 관계가 깊어지는데 만약에 부모를 끌고 온다든지 또 그 형제 자매들을 끌고 오게 되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 어쩌자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부모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가족을 끌고 오면 안 되는데 이 스카지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카지로 목사님이 집에서 고함을 버럭 지르고 이럴 때는 도대체라고 하면서 뭐 과거 이야기를 가정 환경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스카지로 목사님이 이제 내 안에는 가문의 피가 아니라 보혈이 흘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자 아내가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전혀 아니네요. 같이 사는 내가 잘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가끔 저희 아내하고 막 이렇게 조금 다투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다툰 건 아니지만 냉기가 막 흐르게 되면 때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면 똑같이 전혀 아니네요. 같이 사는 제가 잘 아네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을 못하는데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상당히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잘 모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거가 있고 이 과거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많은 교인이 과거에 묶여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피에 흐르는 가족사가 있는데 그 가족사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릴 적 가정에서의 삶은 우리의 현재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쌍둥이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여서 과연 이 아버지의 술 주정뱅이로서의 이 습관, 이 나쁜 이 행태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이제 쌍둥이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그 나쁜 습관이 그대로 물려진다면 둘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쌍둥이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말 그대로 술을 먹고 고조망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법률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 부모의 영향을 물론 받기도 하겠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실험과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사가 그대로 흘러온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가족사가 그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뼛속까지 이 조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잘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고 그 과거의 문제, 가족사의 아픔과 그 상처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결정적일 때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약간 가족 중심의 패밀리 공동체일수록 더욱더 부모, 할아버지 그 윗대로부터 흘러오는 이 고질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 할아버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다른 성도들은 아유, 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는 속으로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렇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아주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걸 이 과거의 힘을 깨트리라 하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단계, 되돌리기 3단계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 과거의 힘을 깨트리는 제자 훈련 1단계는 3, 4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가문의 복과 죄가 현재 내 모습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내가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 가문과 문화의 악한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3단계를 거칠 때에 우리는 과거의 힘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카지로 목사님도 이 과거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왕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물론 보시면 나름대로 흥미가 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가문에 흐르는 이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다. 부모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죄와 허물의 연약한 모습들, 힘, 영향력들을 우리가 걷어내는 이 해방의 역사를 또 경험해야지 됩니다.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경험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 저는 이 양자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혹시 진짜 아들이 아니라 길에서 주워온 게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많이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로마서에 보면 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입양된 자녀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이 호소력이 있는 표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관계를 만드는 게 입양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 의지적으로, 법적으로 관계를 맺어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반대되는 존재를 닮은 것 같고 세상을 닮은 것 같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것 같은 그런 기질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입양되었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저도 잘 몰랐는데 96가지 비유가 있답니다. 그 96가지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비유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입양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족이 바로 교회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3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괴적인 패턴을, 가문과 문화의 악한 패턴들을 다 부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우리 뼛속까지 여전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3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문의 복과 죄가 현재 내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 그리고 3단계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걸 위대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5단계라고 이렇게 스카지로 목사님은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 이 3가지 단계를 우리가 제대로 거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나중에 제자 훈련을 직접 들어가게 되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 제자 훈련 실질적으로 8주 과정으로 2번에 걸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저도 이제 아직 그 교재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가족,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잘 우리가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위대한 미래를 정치하기 위한 5단계. 1단계가 뭐냐면 가계도를 그리라 하는 것입니다. 가계도를 그리라.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내 아내까지도 버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족이나 또는 심지어 아내까지도 진짜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스카지로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가족사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바로 파악하려고 하면 가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계도를 쭉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망효과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지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모습인지 알 수가 있고 이 지구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되듯이 나에 대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조망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유명한 소설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계도부터 나와요. 4대에서부터
많게는 7대까지 그렇게 가계도가 한 장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가계도를 사실은 알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만약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8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의 눈으로 가계도를 그리라, 그렇게 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 질문들을 보게 되면 가족을 대표하는 두세 개의 형용사는 무엇이냐, 부모와 조부모의 결혼 생활은 어땠느냐, 그 가족 안에 있었던 갈등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가문의 비밀은 무엇이었냐, 영성, 또 인종과 문화, 영웅, 희생양, 패자, 또 중독, 충격적인 상실, 추가적인 상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질문들을 답을 해나가면서 가계도를 그려가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가 제자훈련이라는 고된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보고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죽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뼛속 깊이 박혀있는 건강하지 못한 악한 패턴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가 과거로부터 위대한 미래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루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11명의 아들들,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든 악을 갚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너는 형제들을 용서하라라고 아버지께서 신신당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펑펑 울어버리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야곱이 요셉을 따로 불러다가 요셉에게만 특별히 땅을 더 주었어요. 세겜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따로 불러서 유언을 할 정도로 요셉과 긴밀한 관계였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말을 했다면 형제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는데 요셉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는 다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걸 유언으로 남기시더라. 이 말을 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자기들이 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이 요셉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형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요셉이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야 비로소 형들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맞지만 그 형들이 안심하지 못할 만큼 관계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요셉의 용서가 아니었느냐? 용서가 맞죠. 그러나 요셉도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 과거의 그 아픔으로부터 극복하지 못할 만큼 이 홀로 그 시간들을 소화해내는 해결해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형들은 불안해가지고는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하면서 용서해냈다, 용서해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러다가는 진짜 이 형들이 스스로 말라 죽겠구나 여겼든지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과거로부터 위대한 미래를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이 행한 악을 보지 말고, 사람들이 행한 죄와 실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말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했다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 여전히 아프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묻고 거기 답을 얻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미래를 끌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가렛 실프의 이너 컴패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큰 돌, 징검돌을 하나하나 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안 내주고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강을 건너는데 한 발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 다음 돌을 안 놔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 하시나? 라고 하면서 뒤돌아봤더니 자기가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던 집을 허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도록 징검돌로 사용하고 계시더라. 우리의 과거의 아픈 고통들, 그것들은 다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검돌로, 디딤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무엇도 장애물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아픔, 고난, 실패, 시련들, 그걸 장애물로 우리 앞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도 또 어떤 죄와 허물들도 실수들도 포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3단계 과거로부터 위대한 미래를 끌어내라. 4단계 상과 리더십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의 힘을 깨뜨리라. 이 위원회 이야기, 우리로 치게 되면 당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좀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과거를 알고 나면 저분들이 왜 저렇게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이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서로의 과거를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그 과거를 가지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덜쳐내거나 또 그 아픔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덮어주면서 상대방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조직의 부정적인 유산들을 찾아서 없애야지 된다. 개인은 물론이고 그 조직 안에 흐르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들, 그것들을 제거해야지 된다.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겠죠. 서로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모든 힘들, 죄악의 과거의 힘, 그 힘들을, 죄악과 허물들을, 실수들을, 그 상처들을 깨뜨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으로 봐도 아주 급변하는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완전히 변곡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창세기 50장의 고백이 사실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지 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에도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물음표가 묻게 되었는데요. 그 물음표에 대해서 답이 바로 이 결정적인 답이 이 36장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바로 알아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주시고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정리해야 할 과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묵히면 묵힐수록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과거를 잘 살피시고 그걸 십자가 앞에서 늘 처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부터 흘러오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단번에 그렇게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는 죽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참으로 예수 안에서의 새 가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오롯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게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픔과 시련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의 하나님 아버지 과거가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온전히 해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가족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지평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과거들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처리해내고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미래를 더욱더 보람있게 힘차게 연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